네,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 말라기 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또 잠시 좀 요약을 하고 계속해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결과로 포로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훔친 물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게 병든 것밖에 없어요, 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가지고 나온 거라면 하나님은 아마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린 것은 정말 그 형편이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것,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더러운 것을 드리고 있으면서 이방민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저게 더럽다,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 잘못된 제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의 등을 쳐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약한 자들, 특히 여인들을 자기 아내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버리고 또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과 탄식, 울음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심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런 의미죠. 네. 이런 악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라기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말라기 3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3장은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3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이제 4장의 말씀이 추가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히브리 성경은 말라기 3장이 24절까지 있습니다. 총 24절까지 있는데
이 우리 성경은 그걸 이제 18절과 6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3장과 4장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히브리 성경처럼 우리 말라기 3장과 4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 이제 말라기 2장까지와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2장까지는 이 백성들의 악한 모습, 제사장들의 악한 모습, 그런 모습들, 이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들을 드러냈는데 갑자기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할 이 사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메시아 보내줄 거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2장의 마지막 절, 그러니까 2장 17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2장 17절에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신 겁니다. 정의 하나님 여기 있어.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깨끗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메시아가 임하시는데 메시아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공의로운 제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조금 이제 각각 다른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절에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바치는 그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자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 괴롭히는 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사자,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임하시는 이유가 주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와 동시에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기물을 훔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11조와 이 봉헌물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네들의 마음이 어떻느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들이 드리는 11조, 이들이 드리는 봉헌물에는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죠. 병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성전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왔어요. 형식적인 것들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11조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구나. 우리 11조에서 이 땅에서 좀 복 좀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랬으니까 그래 나 11조 하고 그래 얼마나 한번 나에게 복 주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해 보라는 거는 그 정도로 좀 나를 좀 믿어봐라 이 얘기예요. 나를 좀 믿어봐라. 여러분 특별히 11조 여기 10분의 1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전체를 의미해요. 우리 소득의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자면 우리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 다시 말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봐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 11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냐 저런 모습이냐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 11조가 단순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우리 삶 전체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단지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야 복되다, 야 아름답다 이럴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요즘 고민하는 것들도 있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이제 잡념들이 되게 많았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삶 속에서 쏟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잠깐 접어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두 부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15절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가? 아니면 우리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희들은 악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4장 1절과 2절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불 속의 지푸라기와 같이 불살라질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살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로 향하는 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수요일이니까 내 나가야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 마냥 만약에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좌충우돌 하면서 정말 그 사소한 내 조그만한 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죠.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좀 함께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동안의 그런 마음들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저주가 아닌 이 치료의 강선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날마다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정말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주님과 함께 기뻐 뛰어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